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오늘은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는 진짜 같은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켜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가짜 정보에 속으면 돈을 잃거나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때로는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는 일도 생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에베소 교회 안에 퍼지고 있던 가짜 교훈, 가짜 복음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거짓된 가르침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사람을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이끄시는지, 하나님의 교훈이 왜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부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디모데는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이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명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즉 디모데의 사명은 교회 안에서 참된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여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가르침에 맞서 올바른 교훈을 세우는 것, 그것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하나님의 교훈, 즉 복음의 목적은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감정이나 호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 가지 영적 태도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첫째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진실한 마음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는 내면의 경고 등을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위선 없는 진실한 믿음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내면에서 자랄 때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은 교회의 기준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러한 복음의 목적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며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단호히 말합니다. 그들은 마치 내용을 모른 채 책을 큰 소리로 읽는 것과 같았습니다. 소리는 있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율법은 본래 하나님이 주신 좋은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는 흉기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교훈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멀어지게 만들고 경건함보다는 논쟁과 자랑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반드시 혼란과 분열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라고 명령합니다. 바울은 8절부터 율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불법한 자를 위해 세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10가지가 넘는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살인, 음행, 거짓말, 인신매매, 부모를 죽이는 자 등등 이 모든 죄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러한 죄를 지적함으로써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교훈을 영광의 복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단순히 빛나는 광채가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느 교훈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헛된 말과 형식적인 경건함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핵심인 사랑을 추구하며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목적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외적 규범의 순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훈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나 명령 자체에만 목적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교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된 사랑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거짓된 교훈, 사람의 말로 꾸며낸 신화나 족보, 끝없는 논쟁과 이론을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공동체를 나누며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합니다. 반면에 참된 교훈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유지하게 하며 진실하고 위선 없는 믿음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인 애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며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익해 보이는 말들, 매력적으로 들리는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교훈의 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사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따르는 교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사랑은 단호하고도 인내하며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며 그 교회를 바로 세우라고 권면했듯 우리 또한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바른 교훈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 안에 겸손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우리를 더욱 사랑으로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이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증거해야 할 복음의 능력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복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